지난주에 시편 98편, 99편, 100편을 묶어서 왕 대신 메시아란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구약에 메시아의 그림자가 있습니다마는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 이 세 직분은 모두 메시아의 그림자들이었습니다. 그 중에 왕이 말하고 있는 메시아가 무엇인가 하는 그런 내용으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왕의 기도예요. 시편 101편의 표제에는 다윗의 시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다윗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라고 표시되어 있습니다. 이미 여러 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다윗은 구약에 있는 왕들 가운데서도 가장 이상적인 왕으로서 장차 오실 메시아의 그림자가 되고 있어요. 다윗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메시아의 그림자가 될 수 있고 또 인간 편에서 볼 때에는 모든 성도들의 대표고 표본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게 되면 모든 성도를 가리켜서 왕같은 제사장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 한 분께서 구약의 세 가지 직분,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을 한 몸에 지니시고 구약의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을 포함하고 있는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예수 그리스도의 한 몸에 성취되고 있습니다. 자, 신약의 그리스도인들은 폭넓은 의미에서 예수님께서 메시아인 그런 의미에서가 아니고 보다 더 넓은 의미에서 역시 선지자이고 제사장이고 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는 우리 모든 성도를 가리켜서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위해 죄를 고백합니다. 구약시대에는 제사장의 중보를 통해서만이 하나님 앞에 속죄를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신약시대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지성소에 들어가는 휘장이 찢어짐으로 개인이 지성소에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휘장이 찢어졌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찢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혀져 있던 휘장이 찢어지고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지성소, 즉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직접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있고 우리의 죄를 용서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들은 모두 제사장들입니다. 또 구약의 제사장이 온 백성을 위해서 대속의 기도를 드렸습니다만 우리 역시 넓은 의미에서 남을 위해 기도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남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 약한 국가를 위해 기도하고 세계의 문제를 위해서 기도하고 참으로 우리 성도들의 기도의 사명이 굉장히 넓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역시 제사장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는 신약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성경 전체를 통하여 장차 세상 종말이 온다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신다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실 때 영원하신 왕이 세상을 지배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성립한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그 말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최대의 선지자입니다. 미래에 대한 것을 미리 바라보면서 예언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은 왕이에요. 예수님께서 독특한 의미에서 하나님 앞에서 왕이 되신 것처럼 우리도 넓은 의미에서 다들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왕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 모든 왕들의 왕, 즉 왕중 왕이 되시고 우리는 작은 왕이 돼요. 우리는 넓은 의미에서 하나님 앞에서 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윗은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 앞에서 메시아의 그림자였고 사람 앞에서는 모든 사람의 대표였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신앙생활이 우리에게 직접 간접으로 주는 교훈이 많고 주는 뜻이 대단히 많습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는 왕의 기도가 넓은 의미에서 왕이 되는 우리 성도들 앞에 무엇을 가르치고 있는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로 시편 101편 말씀 가운데 왕의 기도가 나오는데 우리가 다 같이 봉독했습니다마는 본문에 보게 되면 대단히 공의를 높이고 있어요.
1절 말씀 가운데 내가 인자와 공의를 찬송하겠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찬양하리이다. 2절 말씀을 보면 내가 완전한 길에 분별 있게 행동하겠다는 뜻이죠. 또 2절 끝에 말씀 가운데 내가 완전한 마음으로 내 집 안에서 행하리이다 하면서 공의를 행하고 완전한 길을 가겠다는 서약이 나와요. 3절에 보게 되면 비루한 것을 내 눈앞에 두지 아니할 것이요. 비루한 것을 거부하고 배도자들의 행위를 미워하고 배도자들을 거부하고 그 다음에 4절에 보게 되면 사득한 마음이 내게서 떠날 것이니 악한 일을 내가 알지 아니하리로다. 자, 악을 거부하고 5절의 말씀 가운데 보게 되면 그 이웃을 은근히 헛듣는 자를 내가 멸할 것이요. 남을 헛듣는 자, 남을 편론하는 자를 미워하고 멀리한다. 눈이 높고 마음이 교만한 자를 내가 용납지 아니하리로다. 이런 등등의 죄목을 들어서 그 죄악들을 내가 멀리하고 그것을 내가 용납하지 아니한다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참된 기도가 무엇인가 하면 공의를 행하면서 기도를 드려야 참된 기도가 된다는 그런 말씀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많은 기도를 드리고 있기는 하지만 우리의 생활이 공의를 배척하고 공의대로 살지 못하고 불의를 행하는 가운데 기도를 한다면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지 아니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자의 마음의 자세는 마땅히 공의를 행해야 되고 모든 악을 떠나야 한다는 교훈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줄로 생각합니다. 이사야서 1장 13절 이하 말씀 가운데 보면 이사야 선지자가 지극히 공격하는 그 공격의 말씀이 나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꼬박꼬박 모든 절기를 지키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고 하나님의 선민으로서 자각해 나가는 과정 가운데 있지만 그들의 생활 속에 너무나 불의가 많아서 하나님께서 얼굴을 가리워서 그들의 재물을 보지 아니하고 그들의 기도를 듣지 않겠다는 그러한 말씀이 이사야서에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사야 1장 13절에 보게 되면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나의 가증이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성회를 지키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월삭을 지키고 안식일을 지키고 모든 절기를 꼬박꼬박 잘 지켜나가면서도 그들은 동시에 악을 행하고 불의를 행하고 죄를 짓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도저히 참아볼 수 없다는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자, 절기를 드리는 자는 하나님 앞에 마땅히 공의를 행해야 되고 의롭게 살아가야 한다는 교훈의 말씀이 이사야서 전체에 흘러넘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가 되고 또 기도하는 자가 되려면 그 기도와 더불어 우리의 생활이 하나님의 뜻에 부합한 생활이 되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물론 사람이 아무리 노력한다고 해도 우리가 도저히 하나님만큼 의롭게 되지 못해요. 또 아무리 우리가 애쓴다 해도 우리 주님처럼 신령한 생활을 할 수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문제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보다 더 의롭게 산다는 생각도 없고 악을 떠나야겠다는 그런 경계심도 없고 그저 무관심하게 기도만 드리면 된다. 다 된다. 주일날 예배만 잘 드리면 다 된다. 절기만 지키면 다 된다고 하는 그런 개념에 안주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경계해야 한다고 생각해 봅니다. 사람이 똑같이 부족하다 하더라도 보다 더 노력하는 사람의 부족한 것과 노력하지 않는 사람의 부족한 것은 전혀 다르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힘써서 노력했는데도 얻지 못하는 그런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핑계가 된다고 믿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한 번은 어떤 사람이 큰 죄를 지었는데 마땅히 그 사람의 죄는 사형에 해당되어서 나라에서 사형 선고를 받았어요. 그 사람이 사형 날짜를 기다리고 있는데 제목이 사형이기는 하지만 그 동기라는 것이 죄를 지으려고 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돼버리고 말았어요.
너무나 죽는 것이 답답하고 억울해서 왕에게 간곡하게 이제 상소를 올렸어요. 제가 지금부터 처음부터 악의를 가지고 그 죄를 저지른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하든지 저를 용서해 주시면 제가 충성되게 나라에 봉사를 하겠습니다. 하고 상소문을 올렸어요. 왕이 그 사람의 사정을 가만히 들어보니까 일리가 있기에 법을 봐서는 죽여야 하지만 사정을 보아서는 살려주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왕이 그 사람을 불러와서 그릇에 기름을 철철 넘치게 부어 가득 담아서 그에게 주었어요. 주면서 하는 말이 이 기름 한 방울도 쏟지 말고 이것을 들고 이 성을 한 바퀴 돌고 오너라. 만약 이 기름이 조금이라도 쏟아진다거나 부족하다거나 한다면 너는 죽을 것이다. 만약에 이 기름을 한 방울도 쏟지 않고 성을 돌아서 온다면 내가 너를 사면해 주마. 그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자, 기름이 그릇에 끝까지 가득 차 있는데 그것을 한 방울도 흘리지 않고 성을 도는 길이 도저히 없어요. 그것은 전혀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어떡하겠습니까? 이것을 안 해도 죽고 해도 죽을 판이니까 한번 해볼 수밖에 없었어요. 좋습니다. 해보겠습니다. 하고 그 그릇을 들고는 온 정성을 다해서 기름을 쏟지 않으려고 앞을 응시하면서 그저 조용하게 천천히 성을 한 바퀴 돌기 시작합니다. 시간이 얼마나 걸렸는지 며칠이 걸렸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좌우지간 한 바퀴 돌고 들어왔어요. 갔다 오니까 물론 기름이 많이 쏟아졌습니다. 왕이 그 기름이 담긴 그릇은 쳐다보지도 않고 그 사람을 빤히 쳐다보면서 물어봅니다. 그래, 내가 성을 불명코 한 바퀴 돌았느냐? 예, 불명히 돌았습니다. 그러면 이 성 중에서 내가 보기에 제일 좋다고 싶은 것이 무엇이더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이 사람이 깜짝 놀랐어요. 지금 자기는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기름만 보고 성을 돌았으니까 성이 무엇이 좋은지 어디가 좋은지 나쁜지 그런 것을 관찰할 겨를이 없이 보지를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아, 그거 천만의 말씀입니다. 제가 이 성이 어떤지 도무지 보지 못했습니다. 기름만 보고서 성을 돌았는데 언제 이 성을 돌아보았겠습니까? 또 성 안에 좋은 게 무엇인지 나쁜 게 무엇인지 제가 볼 겨를이 있었겠습니까?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때 왕이 말하기를 됐다. 내가 너를 사면해 주마. 너의 그 정성을 가지고 일생을 살아가라. 라고 했다는 그런 옛날 얘기가 있습니다. 물론 이 이야기는 누가 지어낸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기름이 쏟아진 것이 아니에요. 안 쏟아질 수가 없는 것이죠. 기름처럼 잘 미끄러져 나가는 물질이 가득 차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안 쏟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안 쏟고 간다는 것은 아예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불가능한 일을 정성껏 해보았다는 말이에요. 왕이 그 사람에게 성 안에 좋은 것이 무엇이더냐 하고 물었던 것은 눈을 딴 데 보면서 다른 것을 살피면서 갔더냐 아니면 기름에 온 정성을 다 모아서 쏟지 않게 노력을 했더냐를 알아보려고 했던 것이 아니겠습니까? 도무지 성 안에 무엇이 있는지 보지를 못했습니다. 라는 그 말은 온전히 기름을 보호하기 위해서 전력을 다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됐다. 내가 너를 사면 한다고 말했던 것입니다. 아마 우리도 하나님 앞에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름을 쏟지 않겠다고 노력하는 것과 처음부터 안 되는 것이니까 포기하는 것은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우리가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온전을 향해 가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가운데 마태복음 5장 끝에 보게 되면 그러므로 하나님 아버지의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하시며 우리의 온전을 요구하셨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에 말하기를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함도 아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라는 것은 사도 바울이 옥중에 있을 때 쓴 서신입니다. 그의 일생의 마지막에 로마 감옥에 갇혀서 썼던 편지인데 말하자면 일생의 마지막에 하는 말인데 그때 아직도 자신이 온전치 못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사도 바울 같은 대사도가 그의 일생의 마지막 단계에서
옥에 갇혀서 주를 위해 옥에 갇혀서 온전치 못하다고 했으니까 우리 같은 범인들이야 말할 것이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온전하다고 그래도 우리는 온전할 수가 없는 것인데 사도 바울조차 온전하지 못하다고 그랬으니까 우리야 말할 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다 온전치를 못합니다. 그러면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분명히 온전할 수 없는데 왜 예수님께서 온전하라고 말씀하셨겠습니까? 이제 이 기름의 비유처럼 온전할 수는 아무도 없어. 우리 교회 역사 가운데 보면 완전주의자라고 해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고 거듭나면 온전해진다. 조금도 허물이 없다. 천사처럼 되고 만다. 라고 하는 그러한 주장이 있기는 했습니다만 우리 장로교는 그것을 반대합니다. 우리 어머니가 그랬어요. 예수 믿으면 변해야 돼. 온전해야 돼. 온전을 요구했어. 나야 돼. 그렇기 때문에 다른 집사님, 다른 성도들하고 대화를 안 해. 주일학교 교사도 김장호 장로가 시키면 하고 안 시키면 안 하고. 사람은 다 허물이 있습니다. 그럼 무엇을 말합니까? 온전한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을 요구하시는 것. 온전을 향해서 사도 바울이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표대를 향하여 달려간다고 말한 그것이 바로 온전이라는 것입니다. 기성품처럼 완성된 온전이 아니고 온전을 향해서 달려가는 것이 바로 온전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가운데 보면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는데 끝없이 온전하려고 노력하고 끝없이 악을 끊어버리려고 노력하고 이 죄악을 도태시키려고 노력하면서 기도를 드렸다는 것이 기도하는 자의 마땅한 마음의 자세인 줄로 생각합니다. 우리는 늘 자신의 부족을 깨닫고 늘 자기의 부족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이 부족함을 고치기 위해서 노력하는 이것이 바로 성도들의 모습이요 또 기도하는 자의 자세인 줄로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시편 102편은 유명한 참회시에 속합니다. 시편 가운데는 참회시가 모두 7개 있습니다. 시편 6편, 32편, 38편, 51편, 102편, 130편, 143편 이 시들을 가리켜 참회시라 그렇게 부르고 있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51편이나 32편 같은 것은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를 범한 후에 지었던 참회의 시편입니다. 얼마나 간곡한 참회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그런 것을 포함해서 7개가 참회의 시인데 이 102편도 참회의 시 가운데 하나입니다. 시편 102편의 제목은 참회의 기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린다고 하는데 이 기도 가운데 뺄 수 없는 제거할 수 없는 요소가 바로 이 참회의 요소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부족과 우리의 잘못을 뉘우쳐 회개하고 나아가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참회의 기도인 줄로 생각합니다. 구약 성경을 볼 때에 예를 들면 에스라서 9장에 보게 되면 그가 백성들의 범죄한 사실을 듣고 옷을 찢고 수염을 뜯으면서 기도한 그러한 참회의 기도가 나와요. 또 다니엘서 9장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의 포로 생활 속에서 그들이 돌아갈 기한이 가까워진 것을 보면서 다니엘이 백성의 죄를 고백하는 참회 아주 깊은 참회의 기도를 드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예레미야의 기도가 있습니다. 이런 모든 성도들의 간곡한 기도를 관찰하면 의뢰이 따라오는 요소가 참회의 기도입니다. 우리 역시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마음이 간절해질 때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누구든지 자기도 알지 못하게 자기의 부족을 고백하게 됩니다. 이것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누구든지 느낄 수 있는 그런 기도의 공통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새로운 정부가 세워지게 될 때마다 새 정부에게 부탁하고 싶은 큰 기도 제목의 하나가 우리나라의 미신타파인 것이죠.
물론 또 새로운 대통령이 미신 타파를 하겠다고 공약한 그런 기억이 나기도 합니다만 미신 타파하겠다고 우리 마음 가운데 바라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런 미신적인 행위 가운데서 예를 들면 무엇을 시작할 때 돼지머리를 갖다 두고 손을 비비면서 절을 한다거나 축원하는 말을 들어보기도 하고 해변가의 어부들이 산당에 가서 빌고봤다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 기원하는 말을 듣게 되면 내용이 그저 간곡하게 비는 것뿐이에요. 같은 말을 반복하고 또 반복해서 간곡하게 비는 것입니다. 뭐 우리 아들이 오래 살게 하고 사업이 잘 되게 하고 무엇이 잘 되게 하고 그저 자기의 기원하는 말을 길게 늘어놓으면서 간곡하게 말을 한 것뿐이죠.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기도를 드리면 말씀드린 것처럼 간곡해지면 의뢰에 따라오는 것이 뭡니까? 참회의 기도예요. 회개의 기도. 이제 말씀드린 대로 사당에 가서 비는 그런 미신적인 기원 가운데 참회의 말이 있습니까? 전혀 없다는 거예요. 일반 고세에 참여하는 말이 전혀 없어요. 그저 그냥 뭐 해달라고 억지를 부리고 그냥 부탁하고 있는 그런 것뿐이죠. 귀신 앞에 가서 참여할 이유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옛날 삼국 유사 같은 데 보면 오히려 참여는 고사하고 해 주십시오 해놓고 끝에 가서 만약에 안 해주면 어떤 보복을 하겠다는 그런 말을 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바다의 용왕에게 기도를 드리면서 실컷 빌고 나서 만약에 안 해주면 그물을 가지고 바다 거북을 잡아서 뭐 배를 가르다거나 어떻게 하겠다는 그런 기도를 드리기도 합니다. 그것이 미신적인 기도의 내용 같아요. 그들에게는 바다 거북 같은 것이 신이니까 거북이를 잡아서 배를 가른다는 그러한 말을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왜 일반 고사에서는 참여하는 말이 없는데 왜 기독교의 기도에는 참여하는 말이 있는 것이냐? 제가 만약 묻는다면 그것은 참 간단한 이유입니다. 우리는 인격신을 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세계에서의 기원은 간곡한 것뿐이지만 그 이상 아무것도 없어. 그러나 우리는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인격 대 인격의 대면이 있어요. 상대가 나보다 너무나 높은 분이고 너무나 거룩한 분이고 너무나 성결한 분이에요. 그 앞에 있으니까 내가 너무나 못났고 너무나 더럽고 너무나 범죄자에 속합니다. 그러니까 그 죄악이 저절로 고백이 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이 인격신의 특성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린다면 우리의 기도 가운데 참여하는 기도가 없다면 그것은 참된 기도가 아니라는 것이죠. 인격신을 대하는 기도가 아니라는 그러한 말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인데 그 하나님은 인격자이십니다. 높으신 인격으로 계시는 분이니까 우리가 그 인격을 상대하여 대하는 것이니까 회개가 나오고 고백이 나오는 것이라는 그러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시편 103편은 그 내용이 회복의 찬미인데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백성들이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있는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표지에 보게 되면 다윗의 시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여튼 죄를 사함받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3절에 보게 되면 저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한 가지 볼 것은 죄와 병을 동일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대체로 시편의 말씀들은 비등한 말이 반복되어 있어요. 앞에는 죄라 하고 뒤에는 병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바로 죄가 병이고 병이 죄야. 여기에서 히브리인들의 인과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요한복음 9장에 보게 되면 예루살렘 성에 있던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를 가리키면서 이 사람이 누구의 죄 때문에 소경이 되었습니까? 자기의 죄입니까? 부모의 죄입니까? 라고 물은 것처럼 죄를 지으면 벌을 받게 되고 벌은 바로 죄악의 직접적인 결과라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과설이 거기서 성립이 됩니다. 물론 우리는 크게 볼 때 모든 병이라는 것이 불행히도 죄의 값이라는 것을 시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하나 전부가 다 죄의 값이라고 느껴지지 않아요. 왜냐하면 어떤 경우에는 죄를 떠나서
다른 어떤 이유와 목적에서 병이 걸릴 수도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욥의 경우를 보게 되면 욥이 큰 시험을 맞이하게 되는데 그 큰 시험을 맞이한 것은 죄값 때문이 아니거든요. 하나님과 더불어 사탄이 하나님의 비밀회의에서 그렇게 결정한 것인데 욥을 시험해 보아서 그의 신앙을 연단시키려는 하나님의 뜻이 따로 계셨던 것입니다. 바로 그렇게 죄는 환난이다. 환난은 바로 죄의 값이다 라고 말하기는 어렵다는 것입니다. 하여튼 여러 가지 병들이 많이 있다. 여기에 보게 되면 바로 죄와 병을 동일시해서 넓은 의미에서 이 병은 죄의 값이다. 죄의 결과는 바로 병이다 하는 그런 사실을 여기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병들 때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고백한다는 것은 마땅한 이야기입니다. 특히 우리의 부족을 찾아서 하나님 앞에 고백을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이 우리의 마땅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말씀 가운데 죄악의 사함을 받았다, 또 병고침을 받았다는 그 사실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회복의 감사와 찬미를 부르고 있는 것이 바로 시편 103편 말씀입니다. 그러면 시편 101편과 102편, 103편을 다 왕의 기도란 그런 제목으로 묶어서 생각해 볼 때 기도 가운데 세 가지 단계를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첫째, 101편의 내용은 기도하는 자는 모름지기 공의를 행해야 한다. 기도하면서 동시에 죄를 범하면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외면당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깨끗이 살려고 노력하고 공의를 행하고 물론 우리가 그 높은 표준에 도달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노력하고 애쓰면서 바르게 살려고 애쓰면서 기도를 드려야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02편은 기도와 참회를 말합니다. 기도가 깊은 경지에 들어가면 인격의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우리의 잘못과 부족을 느끼게 되어서 우리의 부족을 고백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에는 의뢰의 참회, 자기의 죄를 고백하는 것이 따라오게 마련이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03편의 내용은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 앞에 회복에 대한 감사와 찬미가 또한 따라오게 마련이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죄를 고백하면 반드시 하나님 앞에 의로움을 인정받게 됩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게 되면 세리와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하나님 앞에 오만하게 감사하다가 하나님께 외면을 당해버리는 그러한 기도가 있습니다. 세리는 가슴을 치며 자기의 죄를 고백했기 때문에 돌아갈 때 그 세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인정받고 돌아갔다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말의 뜻은 마음 가운데 기쁨을 얻고 만족을 얻고 회답을 얻고 확신을 가지고 돌아갔다는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기도의 마지막에는 이런 의로움이 있고 이런 거룩한 간격이 있는 것이 또한 기도의 마땅한 결론인 것입니다. 이렇게 세 가지를 볼 때 이 과정들이 참으로 필요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자가 이 세 가지의 과정을 밟을 때 우리의 기도가 참 기도가 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기도할 때 마땅히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살고 바르게 살려고 우리가 노력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이러한 과정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진심으로 감사하는 이 거룩한 감사가 기도의 결론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과정들의 요소가 갖추어질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바른 기도를 드렸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들의 기도가 이러한 기도의 요소들을 갖추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